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민합니까? 사람 때문에 고민하죠. 사람 때문에 고민하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고 하나님 자리에 때로는 물질이 아니면 명예가 또 세상 것이 이제 자리에 놓이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 기독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우리가 어떤 큰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를 믿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야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좀 힘이 있어야 지역에 영향도 주고 저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교회는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힘을 키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느냐? 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점점점 더 적어져요.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회도 많아지고 신자도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복음의 영향은 점점 못 줘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향을 주도록. 요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총리를 원하는 거죠. 왕을 원하지 다윗 같은 신앙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어떤 권력과 힘이 아니고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왜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 새 생명을 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어떤 힘이 되고 걸리게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적지만 비록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알고 그 축복을 내가 누려가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영향력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 이것이 점점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얻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면 우리는요, 어떤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지역이든 거기서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운동이라는 말은요, 내가 있는 집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그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뭔가 힘을 모으고 그건 다 해라. 왜냐? 그거는요, 참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라고 말해요. 왜냐?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영적인 군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입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는요, 지사님 기도하셨죠?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약해요. 그런데 성경에 뭘 하시느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우리는요, 세상에 커 보이고 우리 현장에 커 보이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 능력,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의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기는 싸움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인은요, 힘들어요. 제일 편한 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남자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 싸움해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군대에서. 동사무소 근무한 친구도요,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매일 아침 가서 문 열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있는 곳이 제일 힘들어요. 군인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우리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당연하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 군사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상급이냐? 디모데후서서를 보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당연히 고난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싸움이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어떤 영적인 준비입니까? 오늘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노년에 바울이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뭔가를 간증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그래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고요.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안전해졌다, 사고 안 난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증거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너무 기쁜데 이것이 얼마쯤 가는가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또요,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들은요, 금방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 그 관계, 그 생명관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끝이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이 오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더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것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요,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됩니다. 한 주간 내 삶 속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죠.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 구원받은 내 삶 속에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은혜 속에 강하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갖고 흔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할 때 뭐가 바뀌어지느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생각이 밝아져요. 어떻게 밝아지느냐? 복음적으로 뭔가를요, 보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복음적으로 바른 생각이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문제 속에, 이 응답 속에, 지금 나의 이 형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든 거기에 감사가 생겨나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축복된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어. 이게 믿어지니까 때로는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니까 우리의 삶이요, 뿌리가 튼튼해져요. 어떻게 뿌리가 튼튼해지느냐? 우리의 뿌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뿌리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요, 이제 신학을 신학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늘 고민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좀 바르게 성경적으로 전도운동을 내가 잘 해볼까? 좀 그 응답을 누려볼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 고민이고 관심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뿌리 내릴 것,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이 뿌리 내려질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 전도로, 만남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제 뭐 교육대 생활하니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 대구에 있다가 오산에 왔다가 안양에 갔다가 오산에 갔다가 또요 짧지만 인천도 가보고 수원도 가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사님의 또 강단의 설교를 듣든지 저는요 그 말씀에 뿌리 내리게 돼요. 왜냐? 그게 제가 받은 정선에 받은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웃겨요. 이 교육자가 되면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이 뭔가요 자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신학도 다 하셨고 목회도 오래 하셨는데 겨우요 책 한두 권 그죠 봤다고 저거는 저런가 그죠 그래 돼요. 그걸 바꾸는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내가 사는구나. 그게 달라졌어요. 그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주일 강단에서 그 말씀을 바꿔요.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사역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요. 똑같지는 않겠죠. 그 아이들에 맞게 전달해줘요. 그 교회가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아이들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느냐? 제가 살았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제가 가는 사역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바뀌어져도 괜찮고 또 목사님이 바뀌어져도 괜찮고 저는요 거기에 뿌리 내려요. 이것이 바로 거기서요 그게 내 삶하고 관계된다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려지니까 뭐가 되느냐? 기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맞아요. 내가 배가 좀 불러져야 하나님을 찾죠. 기도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뿌리 내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는 그 현장에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예배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할 때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이 말씀에 뿌리 내린 삶으로 되어지고 거기서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의 그릇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분사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어떻게 강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걸 가지고요 내가 말씀에 뿌리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 이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 만남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는가, 세 가지를 하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다. 영적인 싸움은요 표시가 안 나서 좋아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대단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 싸울 때요 내 현장,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만남 속에 이 고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뭡니까?
영적인 싸우는 존재다. 뭐 빛이 막 떠들지 않잖아요. 소금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녹아 없어지는데 음식이 맛이 나요. 빛이요 그냥 비치는데 어둠은 떠나가요. 이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내 가는 현장, 내 가는 만남 속에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럼 뭐 다 버리고 하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든든히 서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기 때문에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아무리 내가 이기고 싶어도 불법을 하면 그 경기에서는 1등이 못 되겠죠. 1등 들어와도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강함이 기준돼요. 내 현장과 우리의 만남에 그 말씀의 기준과 은혜가 기준되어 싸움을 싸우는 자다.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어쩌면요, 경쟁도 아닙니다. 경쟁이지만 우리가요, 바른 말씀의 기준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요, 수고합니다. 농부는요, 인내합니다. 기다려야 열매를 얻습니다. 그 사이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요, 곡식들을 살리려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우리와 때로는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수고하는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을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농사한 거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농부라죠.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먼저 주신다.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건 뭐 내놓고 뭘 해라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는요, 뭘 바라봅니까? 승리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바라보고 은혜에 강하여 살아가는 거죠. 농부는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에 주는 상급,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오늘 말씀해요. 군사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현장 속에 영적 싸움, 또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요,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한 주간요, 저와 성도님이 생각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생각해보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의 삶이 무엇인가를 인도할 것이니까 생각해보라, 기도해보라, 묵상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또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들, 약함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해 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